선지서 변론 중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와 북진 남북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서 환란은 심판의 전쟁을 뜻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재난이 시작된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본다면 20세기가 되겠습니다. 20세기는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일어난 그런 재앙보다도 더 많았던 시절인데요. 1, 2차 세계대전이나 기근과 화산 폭발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죠. 그게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엘서에는 환란기에 대한 역사를 하는데요. 환란기의 주의 역사는 바로 뭘 뜻하느냐? 앞으로 환란은 크게 세 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의 환란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인데요. 두 번째는 중동의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표받은 자를 심판하는 대접장이 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류 전멸의 선악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는데요. 요엘서 성경은 그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느냐? 남북전쟁인 이제는 한국의 선지국가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장부터는 3차 대제전부터 아마겟돈까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2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환란 날이 임박할 때 이제는 1장과 같이 재앙의 날이 올 때 나팔을 불게 되고 성전에 호각을 분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존의 말세 사명자인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산은, 성산은 뭘 상산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산, 하나님이 나타나는 산, 또 물론 마귀가 없는 새 시대에도 성산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걸 인간종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말세의 본의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이 변론 자체가 이 경고거든요. 그래서 나팔이나 호각은 경고를 뜻했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의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마지막 경고의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뭡니까? 환란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환란정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드리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환란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게 되고, 또 호각은 그 긴급히 내리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명령이라는 건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를 모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가 여호와의 군대냐? 앞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것도 여기 차차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그레로 없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 전무한 환란이 올 때는 이 깜깜한 흑암의 시대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흑암에 쓰인 거거든요. 지금이 어느 배쯤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심판의 환란이 어느 만큼 임박한지 이걸 모르면 이게 깜깜한 흑암의 때가 온 거죠. 지금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 자고 이래로 없는 이러한 환란, 전무한 환란은 뭘 뜻했겠나요? 이건 한국의 환란에 심판의 환란을 뜻했습니다. 이걸 세계적인 역사로 본다면 앞으로 이 환란 후에 3세대전이 남아있고 아마겟돈이 남아있으니까 이 언어상 이게 모순이 되겠죠. 전무한 환란이나 자고 이래 없는 환란은 이거는 한국의 환란이고, 한국 이번에 끝나고 나면 선지국가가 이루어져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그 다음에 환란은 전혀 피해를 당치 않거든요. 그래야 자고 일하러 없다는 환란이 맞겠지요. 이렇게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때 이제는 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군대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메뚜기 같은 군대인데 이게 인구에 비하면 이 북한이 얼마나 군대가 많은 겁니까? 거의 200만 육박하죠. 이것은 정규군과 이거는 게릴라가 아주 많은 백성을 그 나라를 뜻했는데요. 이 공산당 세력은 이게 자본주의의 음란부패 사치들락한 사람들을 우상숭배나 용공협상들을 심판하기엔 도구이거든요. 그자들이 많이 준비된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을 태우니 그들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은 황무한들 같더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심판의 환란이니까 인간의 힘과능으로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잘 발전되어 있습니까? 참 이렇게 발전되는데 환란이 오면 황무한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날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은 불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무기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쑥대밥이 돼서 황무한 그런 때가 되는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당 어떤 곳이 이렇게 황폐되는 이유는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또 특별히 북한에는 화학무기나 세군이나 독가스, 땅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 게릴라 부대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의 피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 이외로 큰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는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 음란부패에 속하된 자들은 다 멸망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 없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쟁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4절 5절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대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수와도 같고 불꽃이 소리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나 이거는 아주 훈련이 잘 된 강한 군대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제 게릴라 부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쑥대밭 만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이 내려오면 아주 물이 초계를 태우는 것 같이 아주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잘 된 군대의 모습인데요. 유사시에 우리는 도망갈 준비만 하는 사상이 없는 국민이 현재되어 있고 사상이 잘못된 이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북방 군대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사상이 가장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친북, 친중,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색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사상이 첫 번째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애국애적 사상이 없고 나만 저기하고 또 지금은 뭡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음란부패 사지타락한 세상이 되니까 인간이 인간을 눈에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제약된 세상이거든요. 이걸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아주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6절에 말했죠.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사람이 너무나 놀라면 얼굴빛이 하얘지죠. 그만큼 놀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심판의 환란이 되면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질 만큼 아주 낯빛이 해져서 정말로 야단법석이 나고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임박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이제 게릴라 부대가 나올 것이냐. 7절 10절 보시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오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주 훌륭한 군대죠. 이게 바로 뭡니까? 게릴라 부대다 이 말입니다. 게릴라 부대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게 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그 적군은 아주 강한 용사같이 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준비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부대는 어느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다 이 일들 다 분별해갖고 분할해갖고 나오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길 게릴라 부대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일월이 캄캄하다 그랬죠. 역시 이것도 흑암이 아주 덮인 세상이 돼서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6.25 때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온다는 것인데 게릴라 활동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죠. 본문을 봤을 때는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근데 북방군대가 이렇게 강하도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뭐를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느냐? 말씀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단체가 되는 말세의 사명자를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시키는 군대가 그 사명이 바로 첫대기의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 무장을 하고 인격 무장을 하고 사랑 무장을 하면 이 진리의 용사가 돼서 천군 전사가 도와서서 싸워주기 때문에 북방군대도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준비가 하는 때가 지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각성받아야 될 때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의 통일되는 시점은 10만 4천이 다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10만 4천 명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썩어먹는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전삼전만에 들어가야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와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는 한국을 예표를 본다면 기존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가 준비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는 때가 되는데, 이것이 첫대기에 입맞은 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해결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오일병했동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들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란이 오면 철저히 해결하라 이 말이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회개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합심하여 호소하고 합심하여 또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러한 성회를 열게 되는 때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보여줘서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는 역사로 들어갈 때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해서 살려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보호받는 역사로 큰 긍휼을 마지막으로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다 같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북진 멸공통하여 선지국가 이루어진 것을 뜻했거든요. 14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을 뜻을 들으키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하던들 뛰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게 하고 그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전문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세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그들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으로 그들을 가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기에 택한 백성들과 택한 종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음란법배 사치들에게서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를 듣고 우리를 살려준다는 건데요. 이때는 강권적으로 모든 자들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모여들는 거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 다 모여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안 모여들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건데 칼과 기근과 연병이 다 한 병에 오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는 역사에 동참해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청하는 거룩한 성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설제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될 거거든요.
이런 날이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종의 기도를 들고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는 기도는 오직 누구와 기도했습니까? 그건 모세밖에 할 수 없는 기도고 모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종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 영계가 장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2장 18절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그 길에 여우실 것이며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사명자가 있는 게 자기 땅이죠. 이게 말세 중에 선구적인 종들은 하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국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호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천군전사를 동원해서 다니엘서 10장 1절처럼 네 민족으로 하여 미갈 천사장을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초능력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제 통일되는 이러한 영광의 나라가 새 나라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건데요. 이때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시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때 기도 응답은 뭐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새 시대로 든다 이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복되게 돼서 천년평화 왕국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든요. 그 일을 그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사명을 한국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선지국가로서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2장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구국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이제 북방군대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 아람 군대가 장립이 됐다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정부는 뭐를 뜻했다 그랬어요? 게릴라 부대죠. 게릴라 부대가 먼저 침투를 하겠죠. 이런 게릴라 부대는 동해로 가고 정규군은 뒤에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서편 서해로 가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큰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한국이 통일됨으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시발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국가라는 것이 바로 뭐냐?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은 또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세세왕국의 축복을 받아서 변화성천할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바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한국부터 일어난다. 이걸 전삼전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날이 가까우니까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 그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 14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죽였죠. 또 히스기야가 하룻밤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죠.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겠다. 요 말을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 나타난 때가 되므로 전 세계가 이제 회개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한국의 말세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2장 21절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로 인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가 뜰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미뜨기와 늑과 황충이와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게 큰일을 했는데 이런 환란 때는
에덴 동산이 황폐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면 급속도로 회복시켜줘서 한국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나고 나서야 전세가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지만은 한국은 이번 환란이 끝나면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전혀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앙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환란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이 평화로운 날을 허락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진행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일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이런 일들은 다 뭐로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겁니다. 이제 27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뜻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우상 세력도 세상의 권세력도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 되는데요.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무슨 일이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2000년 동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혜 시대가 역사가 있고 이제는 남녀와 여성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20세기로 거의 끝이 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첫대기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로 남녀와 여성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데 이것이 입맞는 역사로서 전삼전만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먹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랬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서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을 받으면 중생 받으면 이것이 만민에게 주어는 성령을 받는 역사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많이 예수님의 대언기도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이거든요. 이걸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사 체험을 한 것은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역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번 환란부터는 그 성령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또 다른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시면 29절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신으로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랬죠. 이때는 남종과 여종에게만 주는 특별한 신의 역사가 있다. 여기 이제 변화정도 14만 4천 명이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7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인정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인을 맡게 되면 여호와 이름이 임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한국 성경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다시 14만 4천 명의 별성도마 우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서 죽전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죄인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돼서 영구원 만나서 자범죄만 해결되는 역사지만은 인간 영화는 원죄 자범죄가 다 해결되는 역사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죽전 몸이 되는 겁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왔는데 이 원죄가 해결되니까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해서 재미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 여기는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로의 피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장 4절에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를 그랬죠. 원죄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역사인데 이 심판형 소멸형에 오면 7명이 오면 우리 피 속에는 원죄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불이라고 그랬죠. 이 불은 바로 뭐냐? 소멸의 불인데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속에 있는 원죄를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가 있고 이 불이 온 세상에 마귀적인 공산당이나
공중원을 잡은 마귀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불의의 역사거든요. 왜 이때 또 어떻게 하면서 합니까? 영직기둥이라고 그랬죠? 영직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의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 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4장과 미가서 2장에 절대적인 특별한 보호가 있는 특별 집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인간 영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를 말씀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인간 영혼의 완전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역사가 원죄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또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단체적인 보호 역사가 있고 단체적인 변화성천의 역사가 있다. 이걸 완전 역사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길었지만은 이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7년 환란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이거 일이 시작되면 가까운 시일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러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뇨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종 전멸의 환란이 올 때 이제는 흑암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보호받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긍휼을 받음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변화성대 영광을 누려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고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북방색을 들어서 환란을 가져오지만은 시온의 택한 자녀들은 합심모호를 통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보수적인 심판을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세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에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자들이 복받을 때가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이 마지막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